40번째 주일입니다. 제 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내 이웃을 내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답.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제107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고 답하였습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리 문답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과 또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명령들은 나 자신을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금해야 하는 것이 남을 향한 것과 동일한 이치와 동일한 어떤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부른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부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느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갔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과오와 범죄함과 부덕함과 배은망덕함과 폐역됨과는 무관하게, 아니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져야 할 범죄함이 분명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그를 힘입어 그의 은총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주를 부르며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주님, 주의 이 한량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또 공의와 긍휼을 찬송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주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정한 날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정하심과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동일하게 이 복된 날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신 은총을 빠짐없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0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시편 찬송 119편 참으로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 주의 기뻐하신 뜻 외에는 아무것도 그 근거로, 그 원인으로 여겨진 바, 채택된 바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이하며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요 우리 편에서의 행복인 줄 모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때에 정하신 때에 혈육 있게 부르시고 믿음을 부여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받들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굴곡 많은 인생사와 신앙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견인해내시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영광되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뚜렷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이 놀라운 은총의 사역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 앞에 헌신하며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는 앞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체의 계시대로 주의 영을 조차 합당히 가르치는 자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얼마나 그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혼신의 힘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즉, 너희들의 이해와 변화를 위해 내가 이처럼 친필로 게다가 큰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한 서신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 의도와 그 뜻을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그걸 놓치지 않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당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분이라.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당부하려는 주제는 첫 장부터 줄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외에 다른 복음 혹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반박하고 또 정리하는가. 꾸짖다가도 또 달래고, 꾸짖다가도 또 달래고, 그러한 반복적인 사도 바울의 어떤 어조와 태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사도가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익히 알려주고 전해주었던 그 복음, 그것 외에 또 그것에 첨가시키라고 하거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에 대해서 다시금 부과하려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일소시키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들이 줄곧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제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도는 이번에는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는 이들을 가리켜서 무릇 곧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외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외양,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강조하는 이들이라고 이제 비꼬고 있죠. 그들의 특색을 하나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그러나 내면의 진정성이 없는 곧 하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임을 지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되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을 강조하고 구원의 필수적인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만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경우 겪게 되는 여러 불이익과 박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고백하는 초대교회, 이 본거지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베드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 사역들을 하는 본부이지만 베이스 캠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물질적으로 연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거예요. 박해를 받고 또 어떠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어떤 상행위나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탄압과 박해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겉모양만 내려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까닭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은총 가운데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특성은 현실 안주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 할례를 내시고 명하신 이의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의식 자체로 전체 율법을 다 준행한 것인 양 자랑하였고 또 그와 같은 목적과 의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하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며시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회책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거 그래 괜찮아. 그런데 왜 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특권과 그 의식과 그런 선별된
그런 선민의 그런 특권을 왜 저버리려고 하느냐? 해. 할례도 하고 의식들도 치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려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린 것이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은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자체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추악한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과도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칼빈이 표현한 그 완전한 행복, 저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 더 짧게 하면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자랑할 것이 세상에, 아니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죠. 작은 일에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큰 일에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끔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여길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건 감정적인 일이건 큰 일이건 물리적이면 육체적인 일이건 마치 우리를 불행이라는 늪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은 일들이 언제나 수시로 발생합니다. 요즘과 같은 일도 이와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업과 그리고 오늘과 같은 주일의 공적 예배의 형태까지 이 지대한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축하게도 만들고 또 삶의 형태나 생활 반경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만들고 또 개인차가 있겠으나 매우 절망스러운 순간에 놓여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당장에 그런 확진자들이 다녀갔다라는 무슨 가게나 상점이나 마트나 또 그가 일하는 회사까지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 여파가 뭐 금방 사그라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그 표적이라고 번역된 낙인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낙인. 한번 찍히면 그치 저기 예전에 얼마 전에 확진자 다녀간대 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에휴 이왕 뭐 하려고 거길 가 딴 데도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된 죄사함과 완전한 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는 이 영생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영원한 행복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불행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그 상대성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던 책이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 책을 보면은 누구한테는 커 보이는 것이 누구한테는 작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병상에서 한 사람은 마지막인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내 쿠키가 더 쿠키 벌써 반이나 먹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반이나 남았네 이런 거.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 이 완전한 행복, 그 내용이 그냥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뭐 불사의 뭐 은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계시와 계시로서의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행복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써 또 예배를 통하여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뜨문뜨문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행복감들이 있잖아요.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영원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 앞에서의 이 상대적인 이 이생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처음도 아니죠. 그죠? 아무 흔적도, 아무 자취도 기록될 수 없는, 남겨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일순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일순간이라는 우리의 전체 일생 가운데에 오늘이 있는 거고 요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과 그 요즘도 아주 세밀하게 나눠봤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그죠? 전체 우리 영원한 행복 안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잘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도 나를 버렸고 나도 세상을 버렸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담쌓고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이, 세상관이 완전히 다르다. 바라보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의 삶이니까 세상관, 가치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때요?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의 어떻게 하면은 지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누구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누구보다 더 뭘 많이 남겨놓고 업적을 명예라든지,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획득된 이 영원한 행복은 변함이 없으며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곳에서 즉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아주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왜냐하면 그리고 그냥 해로운 것 정도 아니라 배설물로 있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연연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한숨 쉬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행해한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더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시금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모두 그 행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행위를 내시고 명하신 분의 뜻이 유일한 유효적 원인이다 라고 지금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시려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너희가 무상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것만이 사실로 있다. 나머지는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할례가 구역에서는 할례가 또 시이고 할례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가 성취되고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무효화되고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할례를 하지 않아.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의 성취와 완성을 믿어. 그래서 나는 무할례자야. 또 그래서 그 무할례를 자랑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타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걷고 이것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의 형태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뭐 달라서 그러한 행위를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은혜 가운데 받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가 중생함을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해라는 거죠. 그게 다다. 앞서 말한 그 행복, 완전한 영원한 그 행복.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획득된 그 자랑거리. 그거 외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다.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본 갈라디아 서신의 마지막 인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는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강조한 본 내용을 이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이 규례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카논이에요. 카논이 뭐냐? 우리 디지털 카메라의 유명한 브랜드 있죠. 캐논. 그거예요. 캐논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성경의 정경화 작업.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정경, 카논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규례, 이 정경, 이 표준을 따라 행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더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규례, 정경, 표준을 따라 행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요 주제를 이 규례 혹은 이 표준이라고 표현하였겠으나 그에게는 처음부터 전체의 성경의 고백이 있었겠죠. 우리와 같이.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한 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의 성경 전체는 구약이죠. 구약 전체.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는 서신서 전체. 아직
복음서들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던 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규례와 이 표준을 따라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군대의 제식 훈련과 같이 행진할 것을 명합니다. 과연 진리는 행동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에 따라 행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한 참 이스라엘에게 주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 25절, 2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규례, 표준, 정경을 따라서 좌우로 엇나가지 아니하고 마치 군대 제식훈련에서 행진하는 것처럼 쭉 나아가는 자가 누구겠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거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겠죠. 그걸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고 늘 깨어지고 늘 범죄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행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뿐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사도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롯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자신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를 위해 살기 때문에 생긴 그런 흔적들을 제시합니다.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대의 노예, 야만인, 도망한 노예 혹은 범죄자에게 찍은 낙인의 의미였으나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힘, 돌에 맞는 일 등 수많은 다양함과 수많은 횟수들이 내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흔적 혹은 낙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인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를 알듯이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낙인과 흔적이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증명한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좀 알아달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소나 돼지나 이렇게 낙인 찍잖아요. 인두로 지진 것 같은데 누구의 소유도 안 하는. 이런 고대에서는 이런 노예들에 대해서 또 도망한 노예들이나 신분을 차등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팔뚝이나 잘 보이는 쪽에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낙인이 내 몸에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곤장, 태형 이런 것도 많이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박해의 흔적들이 있었겠냐. 근데 다만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의 흔적들이죠. 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축복 기도로 본 서신 전체를 막아낸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로써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저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거주지가 마련되기를 역시 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해 주시겠지 하며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요. 내 자아와 내 본성이 자꾸만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거나 밀쳐내려 하지 않기를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요. 또 주의 전체의 말씀에 순복하며 이행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능력도 부어주시기를요. 자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변치 않는 행복의 이유를 놓지 않고 감사하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요. 이 모든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주의 영이 내주하시어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자아와 대립하며 주의 뜻을 쫓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낙인처럼 새겨져 있기에, 찍혀져 있기에 이와 같이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주의 섭리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수납찬옥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기회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합니다. 119편 233쪽. 주가 책망하시도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영원한 행복을 제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히 이룩해 하여 주시며